네, 오늘 저는 사회자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격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외에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그런 나라들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보거나 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괜히 그냥 뭔가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고 또 궁금하고 뭐랄까 이렇게 이 마음으로 좀 연결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있으실까요? 그 뭐 한두 나라는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하게 다녀온 여행지가 있거나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은혜 충만했던 선교지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어느 이게 타지에 이게 살고 있는 경우는 더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입양되었고 사실은 나를 낳은 부모 그리고 피를 낳은 형제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이 김영봉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미국의 이 백인 가정에 입양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이 입양된 아이들은 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커가게 되는데 이 어린 시절엔 이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입양한 양부모처럼 자기가 백인인 줄을 알고 자란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지하는 때가 오고 또 사춘기가 오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부분 내가 우리 부모랑 너무 많이 다르구나. 나는 엄마의 이 자궁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서 낳아진 자녀구나. 이러면서 질문을 가진대요. 그러면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왜 나를 키우지 못했을까?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 나라가 새롭게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되면 생모를 찾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생모를 찾고 그리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까지 만나면 그 친구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대요. 전에는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낯선 나라가 이제 자기에게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건 잠깐 다녀왔다고 잘 아는 선교사가 몇 명 있다고 마음 쓰여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사실 그냥 여행으로만 다녀왔다면 막 뉴스에서 막 보여지는 것처럼 아이들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인질을 잡고 여러 가지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막 우크라이나, 막 미얀마, 막 이스라엘의 소식 들어도 그냥 나와 그냥 상관없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국제 뉴스 중에 하나로 취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품고 그 땅의 영혼들과 단 한 번이라도 그곳에서 예배한 적이 있다면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는 아이들과 막 방방 뛰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기억과 그 시간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땅은 더 이상 낯선 무엇이 아니라 최대의 관심사, 간절한 중보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이렇게 죽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나란 사람이 이렇게 변할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삶이 변했고 내 가족이 변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절절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젠 그 나라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소중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매일매일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온 세상을 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쉬울 것 없다는 믿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욕해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믿음의 고백.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바로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안식일이 끝나자 이른 새벽부터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고를 알리거나 뭔가 조문을 받거나 지인들의 위로와 애도 따위 받지 못한 채 그냥 급하게 빌린 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그냥 향료라도 좀 발라드릴 겸 걸음을 재촉해요. 상상해 보건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 크고 이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그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냥 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줄까, 그냥 무덤 입구에 막은 이 큰 돌을 그냥 어떻게 옮기지? 그냥 이들은 걱정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가서 봤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웬 젊은 남자, 이 천사라 불리는 이가 흰옷 입고 앉아서는 자신들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왜 여자들만 무덤에 갔던 걸까요? 대체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왜 여자들만 있었을까요? 12 제자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무서워 떨거나 의욕을 상실해서 막 자포자기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실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를 구별해서 아들들은 이 부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성서 시대에도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들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운구하는데 그 일은 남자가 맡고, 그리고 곡하는 여인들이 그 상여를 따라오며 유족들과 함께 울며 애통을 했거든요. 이 부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이 굴을 이제 무덤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 그 안에 시체를 이렇게 이제 굴 안쪽으로 운구를 하면 여자들이 그 굴로 들어와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동굴을 커다란 돌을 굴려서 이렇게 그 입구를 막은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회치를 해요. 여러분, 여기 새로운 무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최소 1년은 썩을 겁니다. 나중에 다 썩으면 이 뼈를 수습해서 또 한 번 장례할 테니
여기에 무덤이 있으니 오고 가면서 주의하세요 이러면서 회치를 하면서 무덤이 있음을 표식을 남기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화구에 넣어가지고 화장한 뒤에 바로 안치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랬는지 유대인들은 장례를 총 2번 합니다. 고인을 무덤에 모시는 1차 장례 후에 이 시체의 살들이 완전히 썩어서 뼈들만 남게 되는 1년 뒤에 다시 와서 그 뼈만 다시 모아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낙골 땅에 특별히 그곳에 가서 그곳에 던지는 2차 장례를 다시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의문이에요. 그럼 왜 향유를 바르죠? 어차피 썩어질 시체인데 굳이 그 시체에 향유를 정성스럽게 바르려고 여자들은 왜 우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 질문 들으면 대부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정성스레 썩지 말라고 좀 뭔가를 이렇게 해주려고 바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썩으라고, 더 빨리 썩으라고 바르는 거예요. 더 빨리 부패되되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 밖으로는 퍼지지 않게 중화시킬 겸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바릅니다. 즉 흙으로 시작한 인생이니 그 인생이 더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 이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썩으면 살아있을 때 범했던 악한 행위도 다 제거된다고 생각해 시체가 완전히 썩을 때까지는 고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기다려주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합니다. 그분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어떤 죄도 허물도 없기에 그분은 썩지 않고 일어나십니다. 아니,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있었고요.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양한 의문들을 제기하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가설을 반복했어요. 첫째는 실신가설. 사실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실신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거다. 두 번째는 절도가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다. 세 번째는 환각가설. 이상한 종교 집단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환각에 빠져 있으니까 막 환각에 빠져서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이 뭔가에 심취해서 막 현실과 막 그 어떤 것들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다. 이게 환각가설, 실신가설, 절도가설, 환각가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가설도 제자들의 돌변, 겁쟁이의 찐찐쫄보, 진짜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가 있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완전 쫄보였던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기껏해야 작심삼일이에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서 엄청나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그 뜨거운 마음 길어야 3년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 옷까지 다 벗어두고 도망쳤던 쫄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돌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선언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억압이 있고 살해 위협이 있고 살해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을 당하고 나중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깟 죽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고, 그 돌변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서 더 많은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니, 돌변, 이 제자들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솔직히 지금 내가 살아는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있을까요? 다들 기억 안 나세요? 막 죽을 것 같은 순간, 그때 막 그 당시에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 막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막 다들 몇 개씩은 있으시잖아요. 막 재정으로 고통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발 동동동동 거릴 때 막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기억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거나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인생이 무너졌다 생각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소소한 간증거리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으니까. 작은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 같은 큰 부활은 아니더라도 내 삶,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 작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삶의 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베드로가 뭐라 하던가요?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난감한 현실을 만났니?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니? 하나님이 대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타들어가니?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웃고 괜찮고 저 아무 일 없어요 라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니? 걱정 마. 금과 음은 없으나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형제여 일어나 걸으라. 자매여 일어나 걸으라. 교회여 일어나 걷고, 공동체여 일어나 걷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여 일어나 걸으라는 그 선포, 그 선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 기적이 일어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 그 무덤가에서만 있었던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었지만 그건 사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재성이 만든 우리들의 잘못일 뿐, 우리가 회개하며 바꿔야 할 우리들의 잘못일 뿐, 복음, 부활의 복음 그 자체는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선포를 들으십시오. 특별히 생과 사를 오고 가는 환자들이 가족 중에 있으신 분, 이러다 우리 가족 파산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재정의 압박을 받으시는 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면 뭐가 달라지나 싶을 만큼 우울감과 좌절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 이 소식, 예수의 부활하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근거함은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다시 일어나 걸으십시오. 죽어버린 영성, 식어버린 영성, 지쳐버린 마음, 게으르고 권태스럽게 변해버린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산적한 문제와 답답함에 눌러버린 이 모든 것에 나의 시선 고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늘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